올해는 1950년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바로 어제가 바로 전쟁 기념일이었죠. 우리는 세월이 가도 6.25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 고통과 처참한 6.25 이 동족끼리의 전쟁을 통한 이 비극적 교훈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 갖게 되어요. 6.25를 기억하면 6.25는 다시 찾아오지 않으나 6.25를 잊어버리면 다시 6.25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6.25 그 전쟁으로 끝난 것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휴전의 상태임을 우리는 이 한반도에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쟁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6.25 바로 알고 이 역사가 주는 지혜를 가져야 우리의 미래를 바르게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할 때 위대한 미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독일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의 벽에는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게 적혀 있다고 그러죠.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새기듯 확인하며 반복해 보실까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시작. 용서하라. 아멘.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아픈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시간 72주년 되는 이 6.25 이 전쟁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먼저는 6.25는 남침이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한은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38선 전역으로 침공을 해온 것입니다. 총 병력 19만 8,380명, T-34 전차 242대, 항공기 200여 대, 해군 함정 약 30척, 대포 2,500문, 120mm 포 56문, 82mm 포 1,503문, 일제히 강력한 무력으로 무차별 남침을 해온 전쟁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결국은 서울을 점령했고 7월 20일에 한 달이 못 되어 대전까지 점령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북침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남한이 무너질 리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우리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족을 앞세우는 그런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고 이 전쟁은 북한 공산당이 남쪽을 향하여 무력으로 침공해온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6.25가 북침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저들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시편 5편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1950년 6.25의 진실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알고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꼭 기억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6.25의 피해를 우리는 새기며 알아두어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어간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남북 400만 명이 이 전쟁에 의해서 3년 동안 치루어진 이 땅, 이 좁은 땅에 피비린내 나는 큰
살상이 벌어졌던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부상자 45만 7,402명, 실종되거나 포로된 자가 32,838명, 통계를 읽다가 가슴 저미는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족 간에, 형제 간에, 때로는 부자지간도 이념적 대립 때문에 총칼로 마주 대하여야 하는 비참한 아픔이 도르의 조국의 기관시설인 학교, 병원, 공장, 도로, 교량, 민가 수없이 많은 파괴가 이루어졌고 2122곳의 교회가 파괴되었고 535명의 목회자가 학살당하는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피해는 정신적인 상처고 그 상처는 지금도 이 민족의 가슴에 아직도 아픈 아물지 않은 고통으로 남아있어 부모, 형제, 친척을 죽인 죄책감과 미움이 남아있는 이런 상처를 안고 우리는 역사의 지금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휴전이 된 지 벌써 72년인데도 내 고향 땅 거기 그곳 밟지 못한 2천만의 이산 가족의 피멍 들린 역사가 이 조국의 역사이고 아픔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다는 그 은혜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1절의 가사처럼 우리 민족 하나님이 6.25의 전쟁에서 지켜주셨습니다. 6.25 전쟁, 사실 72년 전 우리의 정치 상황이나 경제 여건이나 군사의 그 모든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할 힘조차 없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력은 북한과 비교하여 반도 안 되는 병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전차, 자주포 같은 주요 무기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남침을 도운 러시아가 있었기에 유엔 연합군이 참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셔서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안보리에서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3일 만에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가결되었어요. 그 내면에 보면 러시아가 대표를 보내요. 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무슨 연고인지 그들이 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만장일치의 가결로 한국전에 유엔 군이 참전할 수 있는 가결이 되어져서 기적처럼 우리나라에 유엔군 16개국이 함께 동참했고 많은 의료와 물자 자원들이 세계에서 모여져서 함께 이 위기의 전쟁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위태했던 낙동강 전선은 기도의 힘으로 지켜졌다, 그렇게 전해져요. 제가 일전에 부산의 최희성 목사님 선교하고 있는 비전교회에 갔다가 바로 그 옆에 초량교회가 있고 그 옆에 차이나타운에 그 중국인 학교가 있는데 그 담벼락에 보니까 그 학교 출신에 대한 명단들이 쫙 나오면서 역사가 나와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초량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박할린도 거기 나왔고 또 누구 코미디언 누구도 그 학교에 나왔고, 그런 내용보다 그 앞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목사들과 피난민 나온 모든 신자들이 한 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결국은 그 낙동강 전선이 유지되었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세계 전쟁 유례상 참 특이하고도 위험한 작전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여 마침내 북한군의 중간 보급로를 차단해서 결국은 서울 수복을 9월 28일 수복하게 되어지고, 다시 북진을 해서 압록강까지 전진해 나갔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일사후퇴라는 참 어려운 후퇴의 역사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휴전을 하게 되어 남과 북 이렇게 나누어져 우리 남한을 하나님께서 자유민주국가로 지켜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영원히 지켜달라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며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우리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힘쓰고 세계 평화에 또 우리가 일익을 담당하는 나라로 전후 이후에 이렇게 72년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 구호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의 빈국들을 도와주는 나라로 성장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는 이 땅 위에 6.25 동란 같은 그런 전쟁이 없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어 참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이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7천만 동포가 더불어 함께 살아 평화가 이 땅 위에 구축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 위한 기도,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하자요.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자기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너 왜 불평하냐. 이 큰 도성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우리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궁유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땅에 복음을 통한 평화적 통일로 이념과 사상을 넘은 형제와 형제, 혈육과 형제, 혈육이 하나 되어 세계 평화를 이바지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구절들이 몇 가지 나와요. 우리 본문의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2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렇게 말해요.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기도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정복해서 이제 사사시대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아직도 그 땅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 지금 72주년 맞이했는데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도 분단이라는 이 상황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남쪽은 민주자유공화국을 이루었지만 북쪽은 여전히 공산주의 사회인민공화국을 건설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문제에 깊은 아픔과 수건이 남아있다 하는 민족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가나안 땅인데 아직도 이방 민족이 남아있단 말이야?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면 문제없고 그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나라이어야 할 텐데 왜 이방 민족이 남아있는 거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으나 오늘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놓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사가 교훈해 주고 있듯이 우리의 지금 현 상황 속에서도 이런 조국 상황에 남아있는 이 문제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또 다른 복을 담고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를 남아두신 이유, 이방 민족을 남아두시고 우리 이 삼천리금수강산에 여전히 아픈 문제를 남아두신 이유는 우리들의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 헤아려서 강한 민족으로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바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에요. 광수생각이라는 이야기 한 토막, 입시를 앞둔 학생이 수업 중에 책상 위에서 연필을 가지고 뭘 쓰다가 연필이 책상 위에 툭 떨어집니다. 순간 이 학생이 당황하면서 그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난 이번 시험에서 또 떨어지겠어. 연필이 책상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낙심하면 이번 또 시험에서 이번 입시에서 난 또 떨어지겠네. 그 옆에 예수 믿는 학생, 교회 다니는 학생이 있다가 떨어진 그 연필을 다시 주워서 다시 떨어뜨리면서 야! 너 안 떨어져. 봐봐. 연필 바닥에 붙었잖아. 너 붙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때 많아요.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검사하는데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온 의사가 목사님에게 차트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때 목사님은 의사의 말을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라고요? 아니요. 저는 언제나 최선의 경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사의 말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아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최선의 경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역사 현황 속에 현재의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최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여전히 남겨두신 열국이, 남겨두신 이방 백성들이 있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단련하여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다윗도 보면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으면서 그 다윗이 양을 지킬 때에 곰이 아버지의 양들을 해치려 왔고 사자가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 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다윗이 그때 물매의 기술들을 익혔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상황, 그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오히려 소년 다윗은 훈련되고 준비되어 물매를 다루는 일에 아주 능숙한 하나님의 사람 됐다는 얘기지요. 블레셋의 장군 거대한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저 창틀이 배틀창처럼 큰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모독하며 너희들 나와 대결할 자가 그렇게 없느냐? 여호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그 순간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단련받은 다윗, 다른 모든 사울 왕과 군대 장관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고 숨고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않는 그 순간에 오히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곰의 발톱에서와 사자의 이빨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양을 지키게 했는데 하물며 저 짐승만도 못한 골리앗이랴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너는 칼과 창으로 준비하여 나에게 나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고난이 시련이 문제가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그저 준비되게 하고 단련되게 하고 오히려 강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달려가며 다른 사람들은 크기 때문에 못 가는데 다윗은 너는 크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다 물매를 던져도 너는 맞겠구나. 할렐루야. 네가 등치가 커서 그래서 그저 사이즈 큰 것, 그저 등치 큰 것 이것 그냥 자랑하면서 어그적거리며 그 앞에 방패든 자 세웠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냥 물맷돌 5개를 쥐고 달려가면서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물매를 던지니 그 빈 구석인 이마에 맞아 골리앗이 덜렁하고 넘어져. 다윗의 손에는 쥔 칼도 없어서 넘어진 골리앗의 옆구리에 칼을 뽑아서 그 골리앗의 목을 치고 위대한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양을 키면서 만난 그 짐승과 단련하고 훈련했던 다윗이었기에 마침내 그렇게 전쟁의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이나 문제 때문에 기죽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만드는 복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 함이라.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라 하는 얘기요. 문제와 시험을 주신 이유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단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며 또 하나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약함을 알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 깨어 살아요. 문제가 있기에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경험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보여주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수많은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까? 기도는 언제 해요? 팔자 늘어질 때, 내가 아무 문제 없어 평안할 때가 아니라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 속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그 기도는 부도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떠한 위험과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일어설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에 있어서 기죽거나 절망하는 대신 문제 속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기에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기도를 배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와 시련을 겪어보고 살아온 사람은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바라보는 그 시야는 오히려 발도둠하고 바라보는 시야보다 더 멀리 보고 더 높게 본다 하는 사실이죠. 목회를 해보면서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요, 아무 별 문제 없이 그냥 내 필요들 채워주고 특별한 실패 없이 자라서 올곧게 그냥 이렇게 자라난 사람, 자칫하면 다른 사람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좁아요. 나만 알아.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일에 부딪혀보고 저 사람에 시들려보고 이런 문제 앞에 고통을 당해보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그 삶의 위기들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문제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요, 훨씬 멀리 내다보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멀리 보고 더 높게 보는 가슴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라 하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것만이 오라가 아니라 그렇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 속에 있구나, 이렇게 해서 더불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꼭 용광로만 아니에요. 무지개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너와 나가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므로, 그래서 연단석에 하나 되고 화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칼라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고 주저앉아 망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하여 더불어 살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는데도 어제도 우리 침례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인구 대비 최고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교단 중에 우리 침례 교단이 제일 선교에 더 앞장서서 선교하는 교단이 우리 침례교회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이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은 삶의 흔적이 있기에 그 피 흘린 발자취를 걸어온 우리 침례교회가 선교와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계시다 하는 증거입니다 하고 어제 강의하는 거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 있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더 넓은 시야,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들이 함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끝으로 여러분, 많은 이야기 하고 싶지만 CCC 대학선교회의 창시자이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김중근 목사님이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시가 있어요. 영상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이죠. 같이 읽어보죠. 어머님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산골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마다의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기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의 의뢰의 보증수포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리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기 우리의 기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